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일하게 천국형을 꿈꾸는 크리스천에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그런 안락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달콤한 팝콘을 입에 넣으며 공포영화를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다투는 위태로운 일상을 살다가 때로는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기도 하며 때로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다 이방인의 땅에서 고독한 삶을 마감한 이들을 힘들어하게 떠올리면서 책장을 덮고 있죠. 물론 그런 일은 종교가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기득권층의 종교가 된 우리들에게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종교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천국의 자격을 혹독하게 설정해 놓았고 현대 교인들에게는 거저 주다시피 하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정의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초대 교인들이 당해야 했던 가혹한 환경이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굳이 공포심을 유발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목사들의 꼼수쯤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 말씀이죠. 자, 위에 예수의 말씀은 단순 명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목숨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구원 따위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현대교회 설교단상에서 듣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에 목사들은 앞다퉈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말이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지푸라기처럼 버려야 한다는 예수의 명령은 그냥 성경책의 내용을 채우는 기록점으로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독교가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었으며 정치인들은 기독교인의 표를 얻으려 하고 정부는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차에 들어섰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나며 빠른 속도로 더블링되고 있기에 머지않아 10만 명이 훌쩍 넘어설 거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제자와 교인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견교회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작금의 사태가 전혀 아쉽지 않아요. 그동안은 신방이나 예배, 행사, 모임 등으로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지만 지금은 한가한 일상을 누리며 고소득을 얻는 상황에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침대로 교인들로 하여금 대면 예배에 참석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곧장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이런 교회의 대면 예배 방식으로 코로나 확진될 확률은 거의 없죠. 물론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있긴 하지만 평생 교회를 다닌 중년층들이 교회를 떠날 리가 없으며 설사 교인들의 3분의 1이 줄어들더라도 담임 목사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일도 없고 사례비가 줄어들 염려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문제는 소규모의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목회가 힘들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을 넘어서자 아예 손을 놓아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마저 떠나고 있기에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된 수많은 자그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코로나 사태가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소규모 교회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속절없이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암울한 실정이에요. 이 와중에 교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말하자면 중대형 교회나 소규모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영혼이 담임 목사의
형편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의 사역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대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의용사를 양육하고 있어요. 이 사역은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 예배의식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기존교회의 한가한 사역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성학교를 개방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도훈련을 시켜왔어요.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영성학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어요. 적지 않은 기도훈련생들과 동역자들이 확진이 되어 기저질환이 있으며 고령자들은 병상에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확진이 된 동역자 중 2명은 다니던 직장에서도 전파가 되어 참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지기도 했죠. 저야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동역자들이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더욱 열심히 희생했더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 빠지고 위태로워지게 만들었으니 지도자로서 제 마음이 어둡고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기도훈련생들에게 숙취를 중단하고 영성학교를 섬기는 동역자들에게도 식사도 가림막을 세운 식탁에서 혼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더라도 아무도 확진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와 동역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곤혹스러운 형평에 빠질 수도 있고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늘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같은 어려움조차 두려워서 피한다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코로나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족보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